설교 중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바벨론과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또는 이집트의 힘을 끌어다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이집트는 그냥 불에 탄 부치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큰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냥 지탱할 힘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로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 뭐 엄청나게 크고 강한 강대국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거기에 기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반대로 예언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다 주변 강대국이 강해서 지금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순응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과수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리고 겸손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으로 가서 집을 짓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계획을 하라는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안 끌려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리고 가라는 얘기죠. 바벨론이 이 오용왕을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이 왕을 세워놓으면 이 오용왕은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를 막 지탱하고 독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대로 그냥 순순히 말 잘 듣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첫 번째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들이 무수했던 그 긍정적인 말이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때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어라. 지금 뭐 전쟁에서 패망하고 나니까 그들 마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은 풍전등화 같거든요. 그전에는 특히 양양하고 전쟁하기 전에는 매 맞기 전에는 항상 용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한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기가. 예언자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딱 거절하면서 그대로 자기가 원래 원했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자기들끼리만 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끌고 거기로 가죠. 예레미야의 생각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쳐들어왔다고 일본에게 고분고분하게 말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국가의 중대한 이득을 획득하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는 거죠. 이럴 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죠. 지금도 일본에 또는
저희 러시아 쪽에 그때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착해서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런 운명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겠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다면. 화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화면에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보호가 이미 거쳤다는 거죠. 이때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독한 채찍과 함께. 청개구리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엄마가 하도 그냥 청개구리가 말을 반대로 하니까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나를 묻을 때 개울에 묻어라. 그러면 산에 묻어줄까봐.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만도 못하죠. 끝까지 멸망을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올바르게 그들의 삶에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메시지를 가장 중대하게 파괴시킨 이 장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몰두해서 집중해서 된다고 믿고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얘기했죠. 되게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는 그게 너무 달았고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녹였죠. 올바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우리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나옵니다. 우리의 신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 먹고 몸이 건강하니까 생기는 게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과 환경을 주실 때에나 신념이라는 것이 지탱 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것은 그들이 전에 들었던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거죠. 밑에 나오는 고기가마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 고기가마를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마 밖에는 불타오르죠. 고기가마를 데피기 위해서. 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어쩌면 이 고기가마가 좋은 이미지일 겁니다. 단백질 섭취를 잘 못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끓는 고기가마만 보면 삶아진 고기를 연상하는 그런 기분이 좋은 거죠. 이상하게도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버티던 그 사람들도 머릿속에 이집트에서 그들이 고기를 삶아 먹었던 그 생각들을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 있을 때 그때 좋았지 않냐? 지금 만나 외에 뭐 있냐? 이게 음식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박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머릿속에서 창조해낸 거죠. 사실은 이 고기가마가 몇 번은 먹었겠죠. 근데 그들의 노예 생활에 혹독함을 몽땅 잊어버리고 딱 그거 하나 과거에 좋았다. 이 구간이 명관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옛날이 좋았다. 바로가 좋았다는 얘기죠.
고기가마에 대한 이미지가 그들에게 좋아서 그런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 가마에 이게 딱 붙어 있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 가마에 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지금 이 말을 하기 훨씬 전이죠. 근데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끔찍한 것들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고기 가마에 대한 게 나오는데 끓는 가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이게 확 쏟아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들을 재앙으로 받들일 어떤 한 그 끌어오르는 힘이 끌어오르는 전투력이 극강의 어떤 수준에 가 있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이 쏟아져가지고 어디로 오느냐면 이 서쪽의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무조건 서쪽으로 전진해 왔는데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래서 북방왕국들 그들이 와서 그들을 치고 점령하고 심판의 도구로 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에서 지금 에스겔이 지금 1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뒤에 조금 더 가면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는 말씀이 에스겔 24장 6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는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덜쩍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라. 이게 이들은 가마를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안전한 요새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자기들로 비유하고 바깥에 나가 있는 지금 이미 끌려간 두 차례의 포로들이 있었잖아요. 그 포로들은 안 좋은 고기라는 거죠. 나쁜 고기. 고기를 삶을 때 좋은 고기를 삶고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마 바깥을 버리거든요. 불에 던져놓든지. 좋은 고기만 골라가지고 가마에 삶으니까 자기들은 좋은 고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어떤 선택권이 있는 선택받은 어떤 민족처럼 나머지 끌려간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생 하겠지. 근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고 그럭저럭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이제 정착해야 되는 운명들이죠. 그들은 나쁜 고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깥으로 나간 고기들, 민족들은 살 것인데 너희들은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24절 이하에 보면 24장 이하에 보면 그들을 이 가마 속에 놓고 그대로 삶겠다. 더럽고 추하고 녹슨 그 가마 그대로 물을 붓고 삶겠다. 삶는데 그냥 적당히 삶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이 쫄아지고 다 타서 연기가 나도록 안에 있는 것들이 불붙어서 다 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삶겠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 정도면 진노를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혐오, 어떤 증오 같은 그 감정까지 느껴지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비꼬아서 뒤집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유를 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마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고, 이게 극한의 교만이죠. 극한의 교만. 우리는 안전한 곡이다. 좋은 곡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입에 발린 소리들. 백성들은 또 그게 듣기 좋거든요, 이렇게. 달아갈수록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습니다. 사욕을 쫓아. 우리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을 긍정해주고, 그리고 부추겨주고, 그리고 그대로 갈 수 있다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조금만 더 주님 찾으면 당신이 원하는 거 딱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새 힘이 솟아나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새 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메시지를 들으러 이리저리 레이더를 이렇게 돌리죠. 영적인 레이더. 이게 너무 영적이고, 이게 너무 핫한 말씀이고, 이 교회가 뜨고 있고, 그때 예언대로 돼버립니다. 믿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진 대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들 중심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은 숨겨서 그들의 탐욕을 가리고 겉을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속셈을 밝은 빛과 같이 다 비추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겠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백성들은 잘 속여 넘어갔겠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게 국가가 다 전쟁을 한 차례 두 차례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깜빡해지는 거죠. 그래서 통치할 때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기 위해 이런 살육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가지 않는 자들은 살육해서 죽여버리고, 어쨌든 그들 뜻대로 이 얼마 되지 않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그런 거라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지도급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만 성 안에 두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서 성 바깥으로 내세워서 성 바깥에 나간 것들은 나쁜 고기고 성 안에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의도와 부합하는 사람들은 좋은 고기로 이렇게 보호받는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7절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보호되는 고기라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미래를 보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 가운데 있는 가마 속에 있는 너희들은 혹독함을 맛보면서 그곳에서 끌려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일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그들이 신뢰하고 믿고 바라고 그들이 기대고 있던 것들은 그 튼튼한 성이죠. 튼튼한 성. 나중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방식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선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계시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대한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힘을 넣으면 넣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뒤틀리고 적용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내리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선별된 고기, 좋은 고기, 하나님의 보호나 또는 특별한 존재라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쫓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뒀으면 손해를 보든지 손해를 보지 않든지 미래가 긍정적으로 다가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길로 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는 이방인의 기대와 일치하죠. 그들의 기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쉬운 방식을 가져온 거죠.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 이방인들은 이 땅에 사는데 더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죠.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미련한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의 것을 그냥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삶의 방식을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이렇게 부자 돼가지고 좋은 거 못 누리면 소확행이라 해서 작은 거라도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라도 더 즐기고 하나라도 더 누려야 되겠다. 지혜로운 거죠.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육신밖에 없다면 더 할 나위 없는 지혜입니다. 바보는 누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바본 거죠. 어차피 살다 죽을 인생, 뭐 하루저루 참고 견디고 경건에 속한 것, 자기 것을 나누고 오늘의 것들을 참고, 이게 바보 같은 일이 그죠. 이 땅만 생각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세를 알고 거듭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 내의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불신세계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방인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인과 같은 생활 방식,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의 내용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이런 종류의 복음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하는 겁니다. 조금 성숙해서 뭔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복음은 선교적 교회고,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은 예수님이 공적사회에서까지도 주되신다는 그런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모여가지고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는 그런 종류의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이게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의 복음이기도 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만 있는 겁니다. 선교적이지 못한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선교적이지 못한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성숙해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기를 더디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아둥바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느긋하면 우린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화요일마다 선교적 교회를 새롭게 정돈하고 있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정 목사님이 또 반복해서 기회를 내는, 담임 목사님이 나이도 많으신데 스케줄도 많고, 근데 이걸 또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해야 되니까. 분투해야 됩니다. 계시되어진 대로 알기 위해 우리는 배워야 되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불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게 정상적인 이게 이성을 가지고 기도했다기보다는 두려움, 공포,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알기에 이게 어떤 직감적으로 이렇게 막아서는 거죠. 이 중보기도자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감정의 크기를 이해하고 중보해서 막아서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말씀을 쉴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에 녹아나는 것은 우상밖에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상들이 감동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정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우리를 꺾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간절함과 염원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주님을 찾는데 조금도 득이 되지 않고 진리를 향해서 가지도 않는 우리의 염원과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계시된 대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꺾이게 해주십시오. 조각조각 붙여서 그럴싸하게 만든 항아리가 되지 않고 아예 부서져서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지탱에서 일어설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자포자기한 것 같이 주님으로만 서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를 단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단념하게 도와주십시오. 진리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릴 텐데, 내일과 모레 양 이틀 동안 스텝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스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좀 쉬기도 하고, 이번에는 강화도로 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스텝들이 뭐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모든 스텝들이 다 가족들끼리 다 가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거기서 기도 사역도 같이 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